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아니하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해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성공된 관양 생활을 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김정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고등부 특별히 이번에 모의고사 있었죠. 우리 세빈이 얼굴이 많이 안 좋아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중요한 시작인데 너무 거기에 잡히지 말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들은 모의고사 안 봐요? 안 봤어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도 많은 랩런트들이 있는 지역을 다녔어요. 홍대도 지나갔다 오면서 우리 하원이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아현역도 한번 지나가게 돼가지고 우리 유아를 놓고도 기도했고, 역시나 마포 지나가면서 라이하고 우리 태희 기도했고, 아직 저쪽 이제 검암도 이제 지나가면서 기도했고, 우리 마포 기도했고, 근데 내가 행신하고 이런 쪽을 아직 못 가가지고 일부러 한번 마포 여기 이제 어디야? 여기는 거기 어디야? 등촌이죠. 그쪽을 한번 갈 일을 마련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공된 광야 생활을 만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맨 뒷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받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1번 백성들에게 법으로 지키라고. 2번 율법 통해 구원받으라고. 3번 둘 다 아닌 것 같아. 자 1번 손. 난 1번인 것 같아요. 1번 없어요? 자 2번인 것 같아요. 전 2번인 것 같아요. 2번. 어떻게 눈 감겨? 어떻게? 좀 눈치 보는 것 같은데. 그럼 3번. 3번. 그럼 셋 다 안 들면 어디에 답을 든다는 거야? 자, 어디? 1번, 1번? 2번? 자, 유아야 몇 번? 1, 2, 3번 중에 몇 번이야? 오케이. 자, 하원이 1, 2, 3번 중에 몇 번? 3번. 맞아, 3번. 3번 답이야. 이봐야 이거 고민하면 안 돼.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공된 광야 생활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성공하고 광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착각하면 안 돼. 전도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깜짝하게 한 번씩 할 때 답은 숨겨져 있어. 둘 다 아닌 것 같다. 알겠죠? 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주냐면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없으면요.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로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섬기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잡고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행위로 구원을 이뤄간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법으로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출애굽한 구원을 이미 주시고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도록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방해받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더 복음되도록 말씀을 잘 붙들고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공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고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나 예뻐가지고 나에게 구원 주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중세교회 때는요, 참 이렇게 어리석게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표를 팔기도 했어요. 또 사람이 죽으면요, 연옥이라는 곳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내면 이 면죄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던 때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참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으로요. 쉽게 따라가기가 쉬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많이 산불도 나고 또 지금 보니까 미얀마 태국 쪽에는 또 지진도 나고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생겨요.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뭔지 알아요? 우상숭배해요. 자기 잘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잘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렇게 말씀 따라 산다고 열심히 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루도 못 할걸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삶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하루에 5번씩, 6번씩 날마다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금식하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중심은 너무 좋아요. 마음은 너무 좋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요. 자꾸만 본질을 놓치고 율법, 행위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건 유일한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명확하게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우리 잠깐 한 성직자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마틴 루터는요, 1483년부터 1546년 동안 삶을 살았던 독일의 성직자입니다. 이분은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교양도 배웠고 법률도 배웠던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갔다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는데 너무나도 그 광경이 놀랍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은혜로운 힘을 느끼기까지 하면서 성 안 나요. 제가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천재지변에 있는 문제 속에 완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직자가 되는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면서 엄청나게 힘든 고된 수행을 했어요. 정말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열심히 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떨쳐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고해성사도 하고 날마다 죄를 없애려고 엄청나게도 많이 애쓰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던 두려움과 공포는 가시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마틴 루터는 성경을 보게 되었고요. 성경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바르게 보게 되었고, 이 세상에 이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였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음이요 알기 원하시는 것이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행위, 이렇게 멋지고 엘리트인 이 마틴 루터도요, 결국엔 자기 안에는 죄 문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엔 그렇게까지 열심과 노력과 종교 생활로 자기가 이걸 얻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구원을 받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마틴 루터도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받아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죠.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교회는 나왔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종교 생활하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내가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영접이 되지 않은 렘넌트들이 있다면요, 정말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의 그 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성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구원도 목적이 아니면서 이 율법을 주셨냔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롭게 하거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죄인임을 알아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죄를 깨닫도록. 말씀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요,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거나 노력하거나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좋아.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것인데 이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모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좀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복음이 가득한 이 언약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진짜 최고 축복인데, 사실 세상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놓친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한번 친구들이랑 복음 얘기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는 교회가? 라고 물으면 그냥 대충 일요일이니까 가야지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율법대로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전사님,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 안 지을 수 있던가요? 전사님 이번 주에도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어. 나도 모르게 감정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도 있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죄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신호 기다리다가 갑자기 빨간불 건너다가 빨리 지나가면은 그거 걸린 거 아니야? 그쵸?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죄에 걸릴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역할이 중요한데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출산을 통해서 아이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애만 놓고 나면 끝이에요, 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그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율법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사이에서 함께 해 가야 할 역할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으로 이 율법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배워가야겠죠. 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이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걸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죠. 자, 1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인간관계에서 유익할 수 있도록, 유익이 아니라 사랑이 되도록. 자, 우리가 관계를 나누면서 내 이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특히 9번,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상황에 있었을 때 이렇다더라 저랬다더라,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많죠. 이런데도 여러분들 막 흔들려서 말 옮기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사단은요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들 예배 진짜 중요한데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하게 방해해요. 언제부터 방해할까? 매일매일 방해하는데 유독 토요일 밤, 여러분들 토요일 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토요일 밤에 우리 예배 드릴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하다가 늦게 자고 게임하다 늦게 자고 뭐 안 된다고 늦게 자고 방해받는 거야. 방해받아요.
자,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 결국에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죄를 짓도록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믿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뭔가 내 안에 가지고 오는 이런 죄를 짓는 일들이 사단은 끊임없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실패하게 하죠. 친구들 관계들 가지고 문제 만들고 친구 괴롭히고 부모님 관계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게 만들고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를 이야기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때문이요? 이 말 때문에 거의 싸울 때 많잖아요. 사단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런 율법,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다음이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이 아닌 사단에게 속지 않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성공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 조금 구별이 되시죠? 복음과 율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구원이 아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공되는 승리되는 삶으로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그래서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승리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정보도 많고, 우리가 들을 만한 뉴스도 참 많지만, 1번,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실체인 복음. 우리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받았죠? 그림자. 우리 그림자, 율법, 그렇잖아요. 주셨던 말씀은 앞으로 오실 그 모형과 그림자로 줬던 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실체 대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그림자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자인 율법의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면 되겠어요? 강단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의 말씀은 다 다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시는 말씀의 통로는 어디다? 바로 이 강단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 보좌와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하고 통로가 연결돼야 내가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런 말씀 받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하늘의 통로와 연결돼서 차곡차곡 쌓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자, 오늘 결론이 조금 길 것 같아서 빨리 앞 본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승리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관계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주 만났고 하나님 앞에 자주 찬양 드리고 하나님하고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생각들을 다 토해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좋아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관계를 좋게 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욕심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찾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또 우리에게는요 오랫동안 견고하게 자리 잡은 영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가문을 통해 내려오기도 하고요, 개인을 통해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지역을 통해 내려오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오래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이 오래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걸 일단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래된 반복되는 문제를
찾아, 이번 주에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 보면요, 여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완전히 사단의 틀로 완전히 잡혀 있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배신, 조급, 또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중요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이 아니라 사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찾고 오래되게 반복되는 문제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자, 친구들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면요,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기도 해요. 왜? 문화가 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들을 공유받고 전달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많죠. 그렇죠? 또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잔소리 하시는 또 조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무언가들 이제 앞으로 오기 시작할 땐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 하는 건 좋아.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애들아, 게임 이 정도 하면 오래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다른 거 할까? 라고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에 있는 문화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좋지 않은 거를 권할 때, 야, 이건 우리 나이에 좋지 않은 것 같아. 이건 하지 말자. 너도 나도 이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눈치 보고 이게 흐름 따라 흘러간다? 나 죽고 너 죽고 우리는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줬는데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맞다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딱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에 중독되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게임 중독도 있죠, 미디어 중독돼 있잖아요. 솔직히 쇼츠 막 너무 보지, 릴스 안 보면 안 되겠지. 한번 보기 시작하면 2시간씩 막 가잖아. 그죠? 좋은 것도 친구들한테 공유도 하고. 자, 그럼 또 댄스. 요즘엔 댄스도 내가 봤을 땐 중독이야. 춤만 계속 보면 내가 왠지 그 춤을 계속 춰야 될 것 같고, 노래, 아이돌. 그죠? 여러분 중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중독도 오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여러분들 앞으로 들어와진단 말이에요. 그럴 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해요. 영적인 문제는 많이 있어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말 안 할 뿐이야. 그냥 아주 내 깊은 속에 이상한 문제들, 말할 수 없는 문제 아주 다 많아. 전도사님도 많고 여기 있는 교사분들, 우리 친구들 다 많을 거야. 그렇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 끌려다닌다고 내가 따라간다고 변화지지 않아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권면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서 끌려가? 왜 내가 거기서 눌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 파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가 안 돼? 하나님, 우리는 진짜 만능, 이 키, 예수 그리스도 키를 갖고 있는데 이 신분은 있는데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권세는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들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성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나이가 먹고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언약 성취의 가정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는요, 좀 자유롭게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 마음에 담겼던 것들, 말씀들을 기록해 보시고요. 이것을 잘 기록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나눴고 또 복음과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 또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람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아갈 수 있는 멋진 렘넌트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끝없이 렘넌트들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놓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렘넌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듣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최현태 부장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길 기도합니다. 나에게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나에게로부터 온 갈등이 아닌 말씀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로부터 온 문제가 아닌 묵상에서 나오는 답을 붙잡길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실컷 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놓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확한 복음의 길로 인도받길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영적 무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영적 무지, 재앙이 무너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나의 저주, 재앙,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게 하시고, 나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실체를 알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나의 현장에 임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임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에 모인 청소년부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현장을 전복해하며 치유해가며 응답받아가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운동이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의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가 세워지길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민걸 레멘트 나와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입니다. 2025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함께 응답받아가는 한 해 됩시다. 찬양팀 다락방의 점심 식사 후에 4층 소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개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자체훈련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25년 필리핀 선교 캠프 일정은 10월 5일 주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경비 150만 원. 3월 30일 오늘까지 접수 받습니다. 4월 13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는 렘넌트 일부 예배 참석해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전도사님과 1대1 렘넌트 연담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담 대상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교사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박도윤 렘넌트, 기도자는 문현주 렘넌트, 헌금위원은 정하원 렘넌트, 광고원 김민건 렘넌트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렇다기 전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엄나무 상수리 나무가 힘을 다하여도 부르짖는 나와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릇하기로 너희를 통하여시는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근원과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천사기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빛을 비추어라. 세상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